주께서 찾으시는 열매,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고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하지만 가을이 좋은 것은 뜨거운 폭염과 지리한 장마에 여름이 물러가고 시원한 날이 되었다 해서 좋기도 하지만 가을은 정작 열매가 있어 좋은 계절입니다. 씨를 고르고 뿌리는 봄날의 고민과 김매고 관리하는 뜨거운 여름의 씨름과 땀내가 결실로 맺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각 있는 젊은이들이, 노래가 있는 서정시인들이 노래를 지으면서 단내나는 이 포도송이와 상큼한 사과를 노래하기 때문에 가을은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서정적인 시인 나이로 릴케, 가을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가을날 주여 때가 왔습니다. 여름은 참으로 길었습니다. 해시계 위에 당신의 그림을 얹으십시오. 들에다 많은 바람을 놓으십시오. 마지막 과일을 익게 하시고 여름만 더 남국에, 이틀만 더 남국에 햇빛을 주시오. 그들을 완성시켜 마지막 단맛이 짙은 포도주 속에 스미게 하시옵소서.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집을 짓지 않습니다. 지금 고독한 사람은 이후로도 오래 고독하게 살아 잠자지 않고 읽고 그리고 긴 편지를 쓸 것입니다. 바람에 불려 나뭇잎이 날릴 때 불안스러이 이리저리 가로수 길을 헤맬 것입니다. 물론 여기 보면 절대적인 불안 속에서, 상대적인 불안 속에서 가을이 풍요하지만 이리저리 헤매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그러한 시기도 하지만, 어쨌든 여기 보면 마지막 과실을 익게 하시고 이틀만 더 남국의 햇빛을 주시어 그들을 완성시켜 마지막 단맛이 짙은 포도주 속에 스미게 하시옵소서. 이 시의 시작과 같은 가을에는 열매가 있고 열매가 풍성케 해달라는 그러한 시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대자연인 가을을 맞이해서 아름다운 농부의 수고로 열매를 드리는데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주님께 드려야 되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연은 정직하여 소담한 열매를 맺고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 노래하는데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이 무화과 나물에서 열매를 찾았다는 본문이 있습니다. 아직 이른 때에, 이른 새벽에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그에게 들춰가면서 열매가 없음을 볼 때 열매를 저주하셨다. 아직 때가 이른 때에, 물론 그가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열매가 없다는 또 다른 상징적인 어떤 종말론적인 어떤 해석도 필요합니다만, 여하튼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우리 모든 인류에게 열매를 찾고 계시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파리를 들춰가면서 이파리를 찾은 것이 아니고 열매를 찾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합당한 요구를 하시면서 열매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여기 미가서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미가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유다 여로왕 우시아의 아들이었던 요담과 그의 아들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태어난 마을은 예루살렘 남쪽 한 40km 서남쪽에 있는 블레셋과 유다 산지의 중간 구릉지대로, 제가 알기로는 이곳이 바로 다윗의 고향도 되고 아마 이곳이 고향 다윗이 활동했던 이를테면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장소이고 바로 그 옆에 삼손의 고향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몇 해 전 주전 730년에 활동을 시작하여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또다시 남왕국이 위기를 당하게 되는 주전 690년까지 있었던 선지자라는 얘기입니다. 미가는 아모스 이후에 활동하던 사람으로 호세아의 후기 이사야와 거의 동시대 인물이어서 이 아모스와 호세아와 이사야의 메시지를 그는 잘 종합을 해서 전했던 그런 유명한 예언자로 알고 있습니다. 당대 이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는 국제 정세 속으로 이미 728년
남한국이 망했습니다. 북한국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한 10년 뒤에 북이스라엘 망케 했던 아수르가 다시 남한국을 망케 하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주 711년, 주후는 앞으로 가지만 주전은 거꾸로 가니까 711년 북이스라엘이 망한 지 약 10여 년 뒤에 아수르 왕 사르곤 2세는 남유다 왕국의 반아수르 동맹을 깨치기 위해서 아수르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701년에는 그의 아들 사네립이 다시 대군을 이끌고 와서 라기스 성이라고 하는 유대 산지 중에 큰 성읍을 퇴치를 시키고, 그리고 46개 성읍을 빼앗고 이스라엘을 압박해 옵니다. 이때 가리켜 학자들은 히스기야를 마치 새장 속에 들은 새처럼 핍박하고 그런 저들은 포위하고 돌았다고 얘기합니다. 여튼 이렇게 지금 위기에 빠져있는 이 시대에 예언하던 활동가가 바로 미가라는 얘기입니다. 미가는 이미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망했다는 걸 알고 있었고, 또다시 남유다 왕국도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망하게 될 거라는 걸 예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하면 미가 당시는 유대 왕국은 이미 망한 북아수르 왕국의 북이스라엘 왕국에 이어서 지금도 야망에 불탄 아수르의 지금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처해 있는 때였습니다. 유다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아수르 문화와 애굽 문화와 교착되어서 전통적인 정신 문화와 종교를 내버리고 혼합주의 속에서 그들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관리들도 종교가들도 돈에 움직이는 형편이 되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 가운데 모든 인생의 가치를 영혼의 관리라기보다도 돈과 실력에 따라서 그들은 이리저리 좌우되는 세상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그를 말합니다. 정의의 예언자 아모스와 희망의 예언자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경고했던 것처럼 그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부패를 지금 지적하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패망을 경고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미가서는 백성들에게 불행과 나쁜 소식만 전하지는 아니했습니다. 저 유명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의 탄생기를 예언하여서 헤롯 대왕 때의 동방 박사들을 인도했던 특이한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던 동방 박사들이 물었을 때 그가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미가서 덕분이었습니다. 5장 2절 하반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비록 마리아의 몸이라고 하는 한 아이로 태어났지만 그의 근본은 상고여 영혼에 있다. 인간의 신분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등될 그의 가치를, 그의 시작을 언제인지 모르는 하나님과 같은 신분을 가진 분이라고 예견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도 보면은 5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분이 어떻게 일하실 거, 그분은 땅 끝까지 이르러 창대케 하시고 이방 땅까지도 구원하시면서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겠는데 쓰임받을 거라는 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가서 7장 7절에 보게 되면 저 유명한 기절 천리역정에 나오는 하이클라스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았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여 광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나의 대적이여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말하길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냐 하는 자들이라. 그가 거리 진흙같이 밟히리니 내가 그것을 보리로다. 미가서는 결국 이스라엘의 패망과 남유다 왕국의 위기에 처한 것을 경고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예언하는 정통적인 예언자였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고 있는 불과 7장에 불과하지만 그의 성경은 진리로 가득 찬 그러한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서론이 길어졌습니다만 이렇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예언했던 미가 그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는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이러 너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런 8절에 보면 내게 구하는 것은 이러이러하단 말은 세 가지 열매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 앞에 6절에 보게 되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내게 무엇임을 보이셨나니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열매를 무엇이 원하는지는 우리 모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예수의 이해에서 정통했던 이 예언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는 무엇인가? 본문에 보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셨다고 했는데 그가 요구하신 것,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온 인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열매는 무언가?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로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져다 드리면 화가 잔뜩 났던 사람도 금방 금복주가 되어서 뭐 품이 안고 잘했다고 칭찬할 것 같았는데 아닌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엄격한 할아버지가 되었다가 그 선물을 주니까 금방 좋아해서 금복주처럼 입이 이렇게 벌어지고 막 좋아할 것 같았는데 아닌 것이 있다는 겁니다. 6절로 7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의 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히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맨몸에 열매를 드릴까? 여기 번제물 1년 된 송아지, 뭐 우리 잘 알잖아요. 소가 너무 오래 크고 짐승이 오래 크면 고기가 질기다고 얘기하는데 1년 된 송아지는 아주 영양도 든든하고 가장 왕성할 때의 그러한 고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천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백만입니다. 만만이라는 것은 억대입니다. 이렇게 강물 같은 기름, 천천의 순양을 드려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육관에 가서 고기를 드릴 때 제일 좋은 곳 가운데 하나가 가장 기름진 것이 기름이라고 말하면서 요즘에는 기름 먹어서 오히려 성인병이 생긴다고 안 듭니다만 옛날에는 이 제물을 드릴 때도 보면 기름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가장 값진 것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여기 내 아들을 드린다는 얘기, 인신제사로 하나님이 금하고 있는 것이지만 여하튼 가장 큰 희생은 희생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디즘적인 자학적인 그러한 종교에 보게 되면 가장 큰 제사가 사람으로 드린 제사였는데 그것도 하나님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 몸을 잘라드려도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8절 짧은 기절이지만 우리 여기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내게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아까 드린 말씀대로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다 이해되는 거라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의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쉬운 말입니다. 영어로 righteous라는 말인데 옳다는 얘기입니다. 옳으리 있자입니다.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것, 바르게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게 가장 귀한 거라는 겁니다.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아니면 그 위에 여러 가지 많은 번제 1년 된 송아지, 그리고 우리가 내 몸을 잘라드리고 내 아들을 잡아서 드린 것보다 더 귀한 건 뭐냐면 정의를 행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악이 아닌 의인의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이 제일 원하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선 우리는 가장 큰 예언이라고 하는 시편 1편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가 오늘 여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런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가 열매를 마르지 아니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 1장 4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 우리 역사를 통하여 배우는 교훈은 세상에는 많은 악인들이 있었습니다. 악한 정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남북한을 통해서도 봅니다만 놀랍게도 6.25 이전에 북한이 우리보다도 국민소득이 높았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형편없습니다. 우리와 북한의 차이는 지금 약 40배 차이 납니다. 6.25 이전에 북한은 우리보다도 더 잘 살았습니다. 국민소득이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지금 비교를 하게 되면 약 40배 정도의 국민소득의 차이가 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복받을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시편 34편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행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복 줄 것뿐만 아니고 그 우리에게 찾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뻐하시고 그 열매를 좋아하시고 다른 강물과 같은 제사보다도 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선을 행하는 것이 악을 떠나는 것부터 출발한다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낮에는 좋은 일을 하는데 밤에 다니면서 지킬 박사 하이드 그런 것처럼 나쁜 일을 하고 다닌다. 낮에는 시장인데 밤에는 살인마가 되어서 밤거리를 돌아다닌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은 끝까지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제약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지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함이로다. 이는 너희 손의 피에 너희 손가락이 지하게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말을 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리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며 제약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에 밟힌 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요즘에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이게 악독을 범하고 서슴없이 자기 이익과 자기의 어떤 직권을 위해서 사정없이 악을 행하는 것, 그거 국민적인 죄로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 악에서 떠난다는 것을 출발을 하겠다는 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킬 박사가 하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프로이드 심리학 이후로 만들었던 유명한 책 중에 하나인데 낮에는 지킬 박사라고 하는 아주 거룩한 박사고 훌륭한 과학자인데 밤이 되면 야수로로 변해가지고 밤을 다니면 살인을 하고 다닙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여러분 선행을 한다 하면서도 악행을 겸하여할 수 없습니다. 그 나무들이 어떠함을 따라서 그의 열매가 다른 것처럼 결코 이것은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때는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범하면서도 선한 채 할 수 있다. 그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죄악의 잘못된 것을 많은 군데에 예시할 수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사례가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와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거라. 그런가 하면 디모데전서 3,6장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이런 죄에 빠진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하여 따르지 아니하고, 옛날 성경에는 창념하지 아니하며 그 말씀 살려고 노력하지 아니하며 그런 교만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을 자기의 방도로 생각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을 돌리면 마치 하나님 손에 들렸던 돌이 손을 떠나면 떼구로 굴러가듯이 그는 결국 지하로 굴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쟁과 변론 툭하면 싸움입니다. 저도 이미 학교를 벌써 몇 년 다녔습니까? 초중고 12년 있다가 대학교 4년 있다가 또 일반 대학에서 또 신학교 3년 공부했다가 또 박사학위한 다고 3년.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바라봅니다. 말씀을 창념하고 믿음을 살아간 사람들은 좋지만은 공연히 쓴뿌리가 난 사람들은 그 앞에 잘못 말했다가는 코피가 납니다. 공연히 시비를 묻습니다. 갑자기 얘기하다가 눈을 찌그뜨고서 무슨 말이냐고 따져듭니다. 언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됩니다.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로 삼는도다. 바울은 이러한 죄악이 특별히 말세에는 많아질 걸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며 살아오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다. 우리는 이런 죄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에 말하는 인자를 행하는 것 같이 결부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제일 원하시는 첫 번째 제목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 적극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6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을 헛되다 말하면서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돌아보는 것까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이 컵 속에 물이 들었는데 물을 빼내면 공기가 들어가서 뭔가 차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채우지 아니하면 악한 것이 들어와서 우리를 하여금 결국은 악한 생각을 품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잡생각들이 세상의 영들이 악한 것이 잔뜩 와서 결국 죄악에 빠지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인자를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인자는 지금 말한 대로 정의를 행하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사랑을 가진 더 고차원적인 것입니다. 얘기가 좀 딱딱해졌습니다만 미국의 fathers라고 해서 미국의 대통령, 미국의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벤자민 프랭클이라고 있습니다. 이 벤자민 프랭클은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유능한 인물이고 그래서 왜 제퍼슨도 대통령했고 아담스도 제퍼슨 다 대통령했는데 이분은 대통령이 못됐을까 봤더니 대통령보다도 나이가요 39살이 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독립이 쟁취되어서 워싱턴이 전쟁이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가 84살이었어요.
너무 나이가 많아서 대통령을 못했을 뿐이지 사실 대통령 이상의 인물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유명한 사람입니다. 미국에 제가 알기로는 달러돈 $2에 그의 얼굴도 있고 막 50센트라고 많이 쓰는 동전 속에도 그의 얼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인자를 하는 겁니다. 인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이성을 부여받고 종교의 가르침에 의해 인도되는 존재이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의 날에 우리가 받게 되는 질문은 언어나 철학 등의 학문을 얼마나 익혔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착하고 경건하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다. 그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전체의 움직임이나 모든 별들의 이름을 아는 박식함이 아니라 하찮은 미물에게도 한 줌의 먹이를 줄 수 있는 자비로운 마음인 것이다. 그날이 오면 태양과 다른 빛을 잃고 자연의 섭리는 소멸된다. 그러나 우리의 선행과 악행은 천국의 문서에 기록되어 문서 보관소에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우리가 어떤 것을 많이 알고 무슨 일을 많이 하고 학문이 있고 것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이웃들에게 미물 하나에게도 물을 챙겨주는 그런 리부가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은 천국이 영원히 기록되려는 겁니다. 선행 결국 인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정의를 행하는 것에서 조금 적극적인 의미에서 사실 정의와 인애는 거의 어디가 목이고 어디까지가 머리인지를 모를 정도로 살이 붙었다고 보는 건데 적극적인 정의를 행하는 것이 결국 인애라고 봅니다. 인애하심에 대해서 오늘 아침 공부한 대로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이렇게 예언합니다. 제가 자꾸 강대상을 두드리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강대상은 두드리면 안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함부로 혈기 부리면 안 된다는 건데 제가 두드리는 이유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치유하며 모든 명예를 푸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한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호유하리니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기도 보면 이 적극적인 금식, 바른 금식을 아닌 것부터 얘기하고 나중에 긴 것을 얘기하게 되는데 일단은 뭡니까? 금식한다고 갈대처럼 머리를 숙이거나 재를 뿌리거나 옷을 찢으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머리털을 밀고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한 금식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매이며 줄인 자를 입히고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고 그리고 유리한 자를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헐벗은 자를 돌아보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네 빛이 급속할 거라는 겁니다. 인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후반절에 보게 되면 이것도 많은데 결국 이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신 예수님이 임하셔서 그렇게 하셨는데 더 나가서 거기 그 7장 이사야서 6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 안에 변화된 사람들도 바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고 그분을 본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서 그들을 통하여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이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자랑할 것이라.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속 대대로 무너져 버린 것들을 증수할 것이요 이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의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성김을 받는 자리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마치 신랑이 사무 관대를 쓴 것처럼 기뻐하시며 저를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는 것은 영원히 기록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프링클이 말한 대로 하늘나라의 기록문, 결국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게 된 요한계시록에는 행위록에 기록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을 적는 것은 생명록이고 행위에 따라 기록되는 것은 행위록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늘나라의 책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그런 겁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데요. 맞아요. 행위로 구원받지는 못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행위를 통하여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우리는 그것은 불의한 일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또 다른 책입니다. 우리가 이걸 좀 주님의 기록에서 보겠습니다. 이 마가에 보면 나오는 겁니다. 마가음 10장에 보면 여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나와서 영생 얻는 도리를 물어보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걸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모자란 사람에게 해서 주님께서 내 자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이 나눠주라고 교훈을 했습니다만 여하튼 이 사람에게 뭐냐면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니까 행위 자체가 잘못된 건 절대 아닙니다. 믿음 없는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오만 떠는 것,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영광 누리는 건 열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린다면 오늘 본 말씀 겸손하게 주님과 행하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역대기 상하를 지금 다 공부하고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면은 역대기가 다 끝나고 이제 어려운 욥기 시편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역대기를 느끼면서 우리가 찜찜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이요 믿음으로 살다가 대개는 노년에 가면 하나님을 버린다는 겁니다. 많지도 않은 선한 왕들조차도 나중에 변심을 하고 강성하게 될 때 주님 앞에 교만을 품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히스기야나 몇 명의 왕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한 이유를 때로는 안타깝게 생각했다가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제법 훌륭했던 요아스 왕이나 아마사나 우시야 심지어 히스기야까지도 초년에는 믿음 있을 때 엎드리고 기도하며 개혁을 하며 잘 살다가도 나중에 그들이 강성하여짐에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끝까지 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다른 면에서 보게 되면 남왕국 이스라엘조차도 망하게 된 이유를 우리는 알 것 같습니다. 바로 얻게 된 우리 사랑하는 어른들 코로나 시대에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러시는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신 여러분들 주의를 축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오랜 생을 살지 않았습니다만 제 어린 시대 가만히 보게 되면 보리밥 먹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아주 가난한 집이 아니어서 보리밥만 먹은 사람은 아닙니다만 여하튼 보리밥 섞어 먹는 거 싫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녁이나 점심때 때로는 고구마를 대신해가지고 물론 밥을 곁들여 먹었습니다만 적당히 밥을 때우던 때가 꽤 있었고요. 들에다가 호박을 막 심어서 겨울에는 호박을 해가지고 풀대를 해가지고 밥그릇을 때웠던 때도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럴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날 어렵게 살았다 했더니 젊은이들이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빠 그러면 그때는 라면 먹지 그랬냐고. 라면이 어디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라면이 아마 초등학교 6학년 때쯤 생긴 것 같았는데 그 라면도 옛날에는 돈 많은 사람이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더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니란 사실은 아주 유감인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활이 변하고 바뀌고 많은 축복을 받았어도 끝까지 겸손하게 행하는 것 아주 귀한 것이고 주님이 구하는 최고의 열매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가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아멘 한 번씩 바랍니다. 초기의 여호사밧처럼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처럼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결코 자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제자들의 삶입니다. 무엇을 이루었다 얻었다 자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신앙입니다. 환경이나 사람, 세상 풍파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핑계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주님 앞에 굳건히 서는 믿음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그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마음입니다. 여유가 있을 때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늦은 밤 혹은 이른 새벽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읽고 감격하는 신앙입니다. 아멘들 안 하시네. 이른 새벽 어두울 때 한적한 곳에 올라서 주님의 행적을 본받으며 늘 기도하고 그의 공급하신 힘으로 살려는 마음일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불평하거나 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때로는 뼈아픈 고통과 충격의 일을 만날 때 이건 개인 일도 되고 교회 일도 됩니다. 어제 마침 젊은 목사가 왔는데 당시 교회에 있었던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고 묻던데요. 그런 일을 목회하면 한두 번 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큰 선배 속에서 믿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입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지금 명절에 지났던 걸 취해서 지금 기름진 음식을 잡수고 오셔서 몸이 피곤해서 눈을 자꾸 감기고 계신데 우리는 열매를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예언만 드리겠습니다. 역사상에 있었던 사실 뼈아픈 교훈입니다. 일본은 1853년 미국의 페르제독에 와서 강제 개국을 합니다. 1853년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뒤로 23년 뒤인 1876년 병자호란 병인 강화도 수호조약을 맺어서 나라가 개방됩니다. 23년 차이입니다. 근데 일본은 1853년 그 자기들도 똑같이 우리가 충격받고 강제로 개항을 합니다만 메이지 유신을 통하여 나라 개발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건 열매를 많이 거둡니다. 세계 열강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계속하여 불과 23년 뒤에 일본에 의해서 결국 개항되지만 우리는 계속하여 그 뒤로 또 민비와 대원군의 싸움, 수구파와 개화파의 싸움에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리멸렬에게 떨어져 나가고 일본의 뼈아픈 통치를 받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보게 되면 문명의 시작이 전부 중국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지리적으로 엄청나게 유리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일본은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 뼈아픈 과거를 결국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중국까지도 패망을 시키고 이러면 중국 난징이 결국 뭡니까? 난징이 일본군에 의해서 점령됐습니다. 수도가 뺏긴 겁니다. 러시아 같은 대국도 일본 밑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러일 전쟁입니다. 물론 이것은 국부적인 우리나라와 싸움이 완전히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뭡니까? 저쪽 사할린도 땅도 뺏기고 그런 거 아닙니까? 뺏기고 왔다 갔다 온 거 아닙니까? 홋카이도 뺏기고 말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역사는 열매를 찾는다는 겁니다. 똑같은 아픔, 똑같은 고통, 똑같은 신을 당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아픔을 가지고 열매를 맺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아니면 낙담하여 뒤로 물러가면서 영원히 패망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열매를 찾고
찾고 계십니다. 1923년 우리나라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이상화라는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느냐고. 봄은 왔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봄은 옵니까? 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가을이 옵니까? 옵니다. 코로나가 영원히 계속되는 거 아니고, 아마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냈으면 대개 많은 학자들은 1년 내에 모든 건 팬데믹 되고 다 모두 끝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늘 여기 이런 시대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는 것은 이러하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극한 어려움과 찢찢과 강금의 십자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하심을 믿고 인내하시면서 열매를 드렸던 주님처럼 우리도 이 가을에 무슨 열매를 드릴 것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시간, 아름다운 열매로 주 앞에 설 때에 기쁨으로 우뚝 서서 영광만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아름다운 열매 맺는 계절 좋은 열매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람아,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보게 하여 주셔서 나라와 민족, 우리 지도자들도 열매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정의를 행하게 하여 주시고 낮에는 지킬 박사처럼 밤에는 하이드처럼 행하는 괴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영광 돌리는 나라와 지도자와 교회와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된 자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